네, 이제 8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6번째 환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환상은 이제 5장부터 시작하는데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이건 이제 그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요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는데요. 그럼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참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5장 1절에서 4절에서 핵심은 뭐냐? 두루마리다. 그죠? 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일까요? 이 두루마리가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이게 참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이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길라라고 하는데요. 두루마리. 주로 이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고 먹죠.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먹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메길라라는 히브리어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20규빗. 그죠? 보니까 길이가. 그죠? 길이가 20규빗이다. 그리고 너비가 어떻게 됐죠? 10규빗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규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권도의 근동 사회에서 통용되던 측량 단위입니다. 표준 측량 단위. 그래서 주로 팔에서 팔꿈치까지, 그죠? 이 길이 보통 45cm입니다. 한 규빗이 45cm. 45cm. 그래서 대략 길이가 9m. 너비는 아마 4.5m 정도. 이렇게 되죠. 여러분 9m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다고요. 9m면. 굉장히 길이가. 그러니까 이런 두루마리는 사실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죠? 날아가는 두루마기의 크기.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는데, 그럼 이 큰 두루마기 크기 뭐를 의미할까? 뭐를 의미할까? 사람들마다 이제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 크기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즉 이것은 포로기한 공동체가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답습함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심판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뭐라고요? 저주다. 저주. 그렇죠? 저주. 그래서 여기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무슨냐면 알라라고 했어요. 알라. 네.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알라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언약적 맹세할 때, 언약적 맹세에 쓰이는 단어가 주로 알라라는 히브리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할 때 맹세를 뭐라 하냐 여기에 알라 그래. 알라. 그래서 이게 저주라는 말도 쓰이지만 사실은 맹세라는 말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28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7장 13절에도 보면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 하니까 그로 맹세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 그래서 이 맹세는 어떤 맹세냐? 언약적 맹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스가랴 5장 3절에서 여기 알라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이 언약적 맹세를 하죠? 맹세할 때 어떤 맹세를 주로 합니까? 어떤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언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예스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하는 거죠. 그게 체결이에요. 언약적 맹세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 그럼 뭐겠어요? 여기는 저주니까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 저주, 맹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29장 20절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히브리어 알라가 나와요.
여기는 맹세인데 어떤 맹세? 저주의 맹세라는 거예요. 저주의 맹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내가 당하겠다라고 했던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는 모세의 언약의 그 명령을 어긴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린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다. 그렇죠? 끊어지고 저쪽 글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 바로 밑에 맹세하는 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언약적 저주와 맹세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맹세도 어떤 맹세일까요? 주로 거짓 맹세를 뜻하는 거겠죠. 네, 거짓 맹세.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한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죄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그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1, 12절. 예. 이런 두 가지의 대표적인 큰 죄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어떤 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과거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다시 또 불순종하고 또 그 언약의 맹세를 깨트리는 그런 어느 심각한 죄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런 저주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아까 말한 대로 그죠? 도둑과 맹세가 계속 나오죠? 도둑과 거짓 맹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여기서 이제 특이한 그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뭐에 들어간다고요? 예. 집에 들어간다, 집에. 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예. 집을 이야기합니다. 집. 예. 그래서 이 집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집을 파괴하겠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집을 파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철저한 심판을 뜻할 때 집을 파괴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2장 5절. 다니엘서 2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수사들에게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이거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해요. 철저한 심판. 또 에스라, 그죠? 에스라 6장 11절. 에스라 6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이 기둥을 빼낸단 말이에요.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집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심판.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맹세를 깨뜨리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런 죄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요. 성전 건축. 그렇죠?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이거죠.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뭘 해결해야 되느냐? 공동체 내부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 이 죄악들을 반드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여기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필요하다. 돌이킴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죠? 네.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포로기한 공동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해요. 다시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회복돼야 되느냐? 공동체 내부에 바로 그 순결성, 청결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에 진정한 어떤 그 성전 건축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5장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나요? 보면 큰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큰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떠날수록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저울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시고 계산하시고 달아놓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저울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 왜 이 본문을 지금 왜 스가랴는 이 말씀을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것일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의 이 심판이 다시 철회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무서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 이런 죄악을 이미 지켜봤잖아요.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기한 공동체 백성들에게 이런 죄가 계속 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가를 우리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그것을 저울로 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5절에서 11절인데 자, 일곱 번째 환상의 핵심은 바로 에바 여인이라는 거죠. 에바. 야, 제가 이 스가랴서 환상 중에서 다 어렵지만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도 아마 이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여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되 저의 해석이 100%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의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 들어보시고 저의 해석이 좀 뭐 타당하다 싶으시면 받아들이시고 저의 해석보다는 다른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맞다 그러면 또 그 해석을 우리 따라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 여인의 환상에 대한 내용은 본문이 너무 이렇게 참 난해하고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런 해석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5절 부터 11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아멘.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둘 나오죠. 그죠? 에바의 한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 여자가 두 종류의 여자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에바부터 한번 볼게요. 에바. 첫 번째 그 에바를 봅니다. 에바. 에바다, 에바. 그럼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에파라고 하죠. 에바. 에바인데 히브리어로 에파 이렇게 됩니다. 에파.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알렙이 아니고 해네요. 에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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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는 발음이 에파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파. 그럼 에파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이게 규빗이라 그랬죠. 길이를 재는. 그리고 고대공정사에서 길이를 재는 그 측량 기준이 규빗이고요. 또 이제 양을 재는 기준이 있어요. 양을 재는 기준을 뭐라 그러냐? 에파라 그래요. 에파. 그래서 곡식이라든지 주로 곡물 이런 거를 잴 때 그 재는 기준이 바로 에파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님들은 주로 어떻게 했죠? 말, 돼 이런 말 썼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말, 한 말, 두 말, 혹은 한 돼, 두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게 에바를 뭐라고 쓰냐니까 베스킷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베스킷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죠? 이걸 한글말은 바구니죠, 바구니. 바구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게 양을 여러 가지 양으로 청량했기 때문에 바구니로만 이렇게 해석하기 좀 그렇고, 저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보다는 우리 한글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그냥 에바 이렇게 히브리 명칭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대는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우리는 그냥 양을 재는 기준이었다. 적당한 크기의 어떤 용기 그릇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 추측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꼭 이 에바가 과거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오늘 이 시대의 양이었는지 그거는 꼭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시대의 양을 측량하는 하나의 기준 단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용기 그릇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말, 돼 이런 것처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에바가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에바. 그죠? 에바가 뭘 뜻하느냐. 그죠? 그럼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에바가 뭐라고 돼 있죠? 오늘 에바가 7절에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무엇이?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이러하니라.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양이 뭐냐? 모양.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모양은 이 히브리어로 이게 에남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양이 이게 에남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에남은, 모양은 좀 더 직역을 해서 잘 설명하면 이게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그래서 그들의 눈.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눈이다. 그럼 이 눈이 뭘까? 눈이 뭘까? 이게 이제 또 해석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요 에남을 고쳐가지고 약간 고쳐서 이 요들을 이렇게 밥으로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죄로, 아보남이라고 해서 죄로 번역합니다. 모양을 죄로. 그래서 이건 그들의 죄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가 있는데, 저는 이걸 굳이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 눈. 근데 이제 모양인데 특별히 눈이다. 그럼 이 눈을 뭘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에바는 양을 측량하는 기준이잖아요. 양을 재잖아요. 그 양을 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이죠. 눈. 그러면 에바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저울에 달려있는 그 기준을 그대로, 눈이 보는 그대로 이제 기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속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이라는 말이 사실 스가랴서 5장 주제에 나오죠.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굉장히 넓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으로 이렇게 널리 확장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바를 통해서 저울을 측량할 때에 어떻게 하냐?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라는 말은 그들의 죄악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다. 속이는 일들이, 부정하는 일들이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래서 7절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더라. 그죠? 한 여인이 앉았더라. 한 여인이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에바에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 에바를 속였다. 그런데 그 에바에 누가 있느냐? 여인이 있더라 하는 거죠. 여인이 있더라. 그러면 이 여인의 정체는 뭐냐?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8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이다. 여인은 악이다. 자, 여기서 또 무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여인은 뭘 뜻하느냐? 여러 해석이 있어요. 여인은 여러 해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왜 여기에 악이 여인으로 상징되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상황에서 하와의 타락과 죄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성관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악이라는, 그죠? 이 악이라는 이 히브리어, 리슈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악이라는 히브리어가 여성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세 번째 입장은, 이거는, 이방 여신 숭배를, 나타내준다. 이방 여신 숭배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저는 보냐면, 세 번째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대 포로기한 공동체 안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불법의 문제, 사회적 불의의 문제, 속이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약에 보면 이 여신 숭배 사상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타르, 그죠? 이스타르. 하늘 여신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즉
이 에바를 가지고 속임.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걸 이제 또 말하면 사회적 불의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불의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스라엘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에바 여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9절로 넘어가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또 이제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근데 이 두 여인에게 뭐가 있냐면 학의 날개가 있다. 학의 날개가 있다. 자, 학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바람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두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두 여인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는 이 두 여인을 천사로 보는 해석이 가장 저는 바람직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케루빔이 나오는데 그 케루빔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에 그 날개를 단 두 여인은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여인이 날개를 지금 이제 달고 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날개가 어떤 날개로 소개했냐면 학의 날개다. 학. 그죠? 뭐가 지금 상징이 얼마나 많이 난 줄 몰라요. 에바도 어렵죠. 거기에 또 눈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에바 안에 여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어떤 날개냐? 학의 날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학의 날개. 자, 근데 이 학의 날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져요. 원래 학은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천사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학자는 이 학이 문둥병의 부정함을 제거할 때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에 보면 학이 또 이 새들이 문둥병의 부정함을 제거할 때 사용돼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부정한 것을 제거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나누어지는데 어떤 게 맞느냐 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사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이 오히려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악의 여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두 여인이 9절에 보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9절에 나온다. 이게 히브리어로 요쪼트인데 나온다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나가다 혹은 떠나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여인이 떠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나온다라는 것보다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간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그게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에바를 어디로 옮깁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디로 옮기죠? 시날 땅으로 옮긴다. 시날 땅으로.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마치 학의 날개처럼 에바의 여인을 지금 옮기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부정함을 제거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악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 악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는 천사의 사역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시날로 간다. 시날. 여러분 알다시피 시날은 어디입니까? 시날은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네. 시날은 고대의 그 수메르와 아카드를 가리키는 지명인데, 특히 이제 시날의 시당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벨이죠, 바벨.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날은 꼭 바벨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을 해가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죄악이 만연된 이 상황에서 천사들이 그 악의 근원이 되는, 그 불법의 근원이 되는 그 악을 어디로? 지금 바벨론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불법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법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타락한 도시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기한 공동체의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나 또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타락한 그 공동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버려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죄악을 다시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종종 우리는 한국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타락해 있다라고 하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탄식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타락한 도시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타락한 도시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바의 여인의 죄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를 통해서 제거될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